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올해 열렸던 도쿄 올림픽 여자 창 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땄었던 25살 폴란드의 마리아 안드레이칙이라는 선수가 자기 나라에 8개월 된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들게 땄었던, 자기가 인생에서 처음 딴 올림픽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은메달 딴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소식을 보고 자기 페이스북에 이 아이의 사연도 올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라고도 올리고, 또 제가 메달을 이렇게 경매에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은메달을 이제 경매하는 곳에 올렸더니 한 우리나라 돈 6천만 원 정도의 그것이 낙찰이 돼서 그 6천만 원 돈과 자기 메달을 바꾸고 그 6천만 원을 기부해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치료비들을 기부해 주어서 결국 이 아이가 미국 스탠포드 의료센터에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동적인 사실은 이 안드레이칙이라는 선수가 메달을 경매로 내놨었던 그 6천만 원 주고 그 메달을 샀었던 회사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다시 은메달을 이 안드레이칙 선수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젊은 선수가 이런 아름다운 기부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수의 마음이 참 더 놀랍습니다.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요, 2018년도에 뼈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과 투병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세계 무대에서 은메달을 땄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달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은메달이 옷장에서 먼지가 쌓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선행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선수가 심장병 어린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심전심이 돼서 마음으로 걱정을 하거나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함도 없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각만 하시거나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행동하신 것이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실제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참 감동적인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둘째를 임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20년 정도 전에 청년 시절에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약정을 했었는데 20년 만에 지금 어떤 어린아이에게 당신의 골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둘째 임신을 포기하고 그 대신 그 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골수를 기증받는 아이에게 편지를 썼고 그 가족들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이 골수를 이식받은 가정은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중에 골수 이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던 이 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간증 프로그램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관계자분에게 이러이러한 분 저희 가정에 골수를 이식해 주신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화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마침 그 골수 이식을 해주신 그 전도사님을 찾는 전화를 했던 바로 그날 스튜디오에서 그 장소에서 15년 전에 골수 이식을 해주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제작진들, 이쪽에서는 그 골수 이식을 해줬던 여자 전도사님이 녹화하고 계시고 이쪽에서는 지금 그 골수 이식자를 찾는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정확한 타이밍, 바로 같은 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15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했었던 이 선행이 오늘날 수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실제로 도와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고 또 자신이 돈을 지불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실제적인 도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쓸 것을 제공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소유가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특히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노동했던 사람이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의지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NGO 코리아 투게더에서 올해 4월 달에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플로리스트 선생님, 꽃꽂이를 하는 그런 선생님을 모셔다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성분들에게 꽃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직접 꽃다발을 만들어서 화병에 꽃꽂이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사랑에 관한 시를 읽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신 한 분께서 쓰신 그 감사의 쪽지를 보고 참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꽃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제 마음과 몸도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하트, 이렇게 쪽지를 쓰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보면서 이 꽃꽂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쪽지를 쓰신 분에게 정서적으로 필요가 채워졌구나, 그런 것이 참 보기가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서적, 실제적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죠.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는 자에게 더욱 기쁨과 보람을 부어주시고요, 또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